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신과의 접촉, 그냥 종교적인 삶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냐 또는 영원한 절망이냐,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 누가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런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또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팔복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팔복이 어떤 조건을 갖추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예로 다시 들면은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지면 복이 있는 줄 알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청결해진다, 이것이 더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도 쫓아내시고 누구도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 즉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성막에서도 나타나는데,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이는 휘장이 가리고 있었는데요. 그 휘장에 새겨진 것이 바로 그룹들의 형상이죠. 즉 천사들의 형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휘장도 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 그대로 그룹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갈라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이제 그 고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꼴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자들의 마음이 청결하게 해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으로 이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죄에 대한 절망과 삶의 무게에서 헤어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가 힘과 능력을 잃고 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인다거나 뭔가 하나님을 분명히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믿음만 붙잡는 삶을 살자니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자니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 또 예전에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마음에 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을 선택하고 은혜 받기를 힘써보지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이 답답한 신앙생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저 나 한 사람 버티기에 급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서 그냥 나 한 사람만 버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성결하지 못한 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음으로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팔복에 나타난 그 모든 마음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화평하게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로 통일되고 조화된 그런 마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동시에 섬기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다른 무언가가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으므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지금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또는 우리가 나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들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법, 육체의 법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법이 채워지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욕심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진짜로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거나 우리가 말씀 생활을 안 하거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서 그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 곧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그런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 분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 마음을 빼앗는 육신의 법들을 여러분들이 제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셔서 더욱더 선명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노인과 손자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인자한 그런 눈으로 이 손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막 세상을 붙잡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